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애를 탐구해보는 붓다로드 시즌2 붓다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뒤에 어떻게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부처님의 생애는 진짜 여러 가지 진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의 드라마틱한 삶이었고, 지금은 너무 말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뭐 우주를 뭐 구했다 어쩌다 뭐 이거 요 한 번으로 우주가 전체가 한 번 없어지는 세상인데 그런 스케일에서 비하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신화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부처님을 알게 됐냐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한 200년 동안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학,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식민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반감을 안 사고 쉽게 동화되고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그들을 컨트롤해서 최대의 등골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식민지 지배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유럽도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셨다는데 그러지만 1203년에 피크라마실라 사원이 사라지면서 인도 불교는 거기서 끝난 걸로 생각을 하니까 거의 한 800년 전에 불교가 끝났다라고, 인도에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절이 폐사가 됐어. 그러면 지금 그 흔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런 영웅 신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유물이 발견되고, 부처님 같이 확실한 분도 없죠. 왜냐하면 뼈가 나오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열광시켰던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생애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더 크고 더 재밌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케일이 무지하게 커졌죠.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좀 그렇긴 해. 그래서 오늘 얘기해 드릴 부분은 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친정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했고, 친정이 콜리족이에요. 콜리족.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외부 세력이 침략해 왔을 때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도 뭐 재벌들 간에 이렇게 결혼 서로 사돈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재벌 가게도 뭐 이런 거 보면 막 굉장히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웃 종족들끼리 당연히 뭉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콜리족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처님 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쪽 부처님 유적지 쪽을 가면 그게 이제 랑그람 탑이라 그래가지고 아쇼카 왕이 열지 못했던 탑이에요. 열지 못했던 8개의 탑 중에 7개를 열었는데, 그 중에 그 랑그람 탑만 열지 못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이 지키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아마 용을 믿던 그 사람들이 너무 호전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차마 어떻게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썰입니다. 일반적인 썰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콜리족이 모셨다는 탑의 자리나 이런 걸 보면 대충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친정에 가서 해산하고 와라라고 했는데 중간에 룸비니에서 애가 나와버렸으니까 갈 필요성이 없어진 거지. 원인이 상실된 거지.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귀성, 성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가마에 타고 이제 해서 정반왕 왕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반왕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되게 웃겨. 그래서 여기 정반왕궁에 태자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정반왕에게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쟁반 위에 이렇게 갖고 아버님 이러면서 이렇게 딱 나 이런 거 애기인데 뭐 저렇게 하겠어. 그런데 그냥 설정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저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때 이제 아버지는 처음 보는 거잖아. 엄마는 봤겠지. 엄마는 뭐 낳았는데 뭐 봤겠지. 못 봤겠어? 뭐 그거 봤겠지. 그래서 처음 보고 이제 얘가 어떤 거 이렇게 안아보려고 했었더니 이제 발이 돌아가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보고 어우 굉장히 괜찮네. 얘가 그 전에 태몽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가 부처님 태몽이었잖아.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좀 똘망똘망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성취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시다르타.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잖아. 고담, 고타마, 훌륭한 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런 쪽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열망이 어린 이름입니다. 저게 당시 석가족들이 두드러 막 주변 국가들에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타개하고 새로운 중흥군주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성취라고 하는 열망이 실제로 어려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기록들에 보면 그 근처에 있었던 좀 센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코살라국이에요. 코살라국 사위성 기수국고도권에 계셨다. 그래서 사위성이라고도 나오고 사위국이라고도 나와. 중국이 잘 나갈 때 중국과 조선의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국인데 간섭을 좀 받지. 우리가 왕을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 이게 완전 독립국이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걸 보고를 해?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된 거지. 뭔가 조금 관계가 애매하죠. 그런 정도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예속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걸 타개해야 될 게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정반왕의 아들인 부처님이 해야 될 그 시대적 과제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괜찮아. 근데 요 괜찮은 상황에서 저런 이름도 지어줬지만 괜찮은 상황에서 이제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나아요. 옛날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 태어나면 다 점을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전에 태어난 아들이나 딸은 특별하지 않으면 점 안 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딸은 됐고요. 아들들은 점을 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얘가 제대로 크겠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잘 풀려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업을 잘 이렇게 좀 융창하게 할 수 있겠나. 아니, 그 생각이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들을 가지고 점을 보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점은 과학입니다. 점은 과학입니다. 아니야, 최근까지 과학이었어. 최근까지 과학이었어.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었어요. 진시황의 분서갱유 때 사상과 관련된 책들은 전부 불살랐는데 그게 분서 사건이거든요. 그게 사상 통제, 그러니까 통일국가가 들어서면서 사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철학과 관련된 책들, 사상과 관련된 책들은 전부 다 불사질렀어요. 그런데 농업, 그 다음에 의학, 과학과 관련된 책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점책은 불타지 않았다니까. 왜? 과학서적으로 분류됐다니까. 점책이.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경전,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최고의 경전 주역입니다. 유교와 도교의 최고의 경전, 유교와 도가 도교의 최고의 경전 주역입니다. 점이 지금처럼 우리가 약간 플러스 알파, 그냥 기분 전환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사점간품이라는 게 나와요. 불본행식경에 보면. 그래서 점쟁이를, 그러니까 왕실 점쟁이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점을 뭘 보냐면 사람에 대한 것도 보지만 천문, 역법 이런 것도 관할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늘의 뜻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신탁도 뭐 얘기도 하고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걸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일관이라고 하고, 예전 이제 신라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미실이 그 천관녀예요. 그러니까 천관사라고 하는 천원 지역에 있는 천관이라고 하는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뜻을 읽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일식월식이 있으면 이제 막 뭐 별난이 일어난다는 등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태백 금성을 뭐 흰 무지개가 꿰뚫었어요. 뭐 또 뭐 이러면서 약을 파는 거야. 지금으로 보면 그냥 별일 아니죠. 근데 영향이 없는 건 아니야. 태양의 흑점 활동이 심해요. 뭐 이러면 잘못하면 간빙기가 소빙하기 같은 게 올 수도 있어. 태양열이 조금 식어버리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아주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통칭하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점을 보게 했더니 애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를 봤더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고 수행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축복을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이제 만지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머리를 이렇게 놓으면 나침판처럼 샥 돌아서 발이 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계속 발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너네 급으로는 부처님을 판단할 수 없어. 너네는 발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아시타선인 얘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점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점쟁이가 뭐라고 보냐면 이 양반은 딱 보니까 상을 보니까 전륜성왕이 되거나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입니다. 아니면 붓다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고 나중에 부처님에게 잘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만 안 되면 되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 그리고 이거는 됐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한 거예요. 결국은 붓다가 되고, 제가 그 얘기한다. 중국에 500명이 넘는 황제가 있어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걔네는 땅이 크니까 나라가 이렇게 난립할 때가 있다고. 예, 위진남북조 시대, 5대 십국 시대 막 이래갖고 난립을 한다고. 그래서 황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황제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따지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황제는 아니지만 전 지구인이 거의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유명인으로만 따지면 인지도 값 따지면 최고급이지. 최고급. 그 황제들하고도 진시황 하면 우리 다 알죠. 한국 사람이면 다 알 거야. 거의 막 90몇 %는 알걸? 하지만 전 세계 사람으로 놓으면 진시황 이러면 어쩌라고가 나옵니다. 누군데? 유럽에 가서 진시황을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유럽에서도 부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이게 돼서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부처님 아버지니까 정반왕을 기억하지. 어디 이게 국가 같지도 않은 중국 황제도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디 이래 쪼매난 이런 나라 그 네팔에 어디 거의 보이지도 않아. 그걸 기억하고 있겠어. 우리 같이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하고 있잖아. 사자여방.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부처님의 힘이지. 부처님 때문에 하도 이 양반이 대단하니까 위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부처님 엄마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진시황 엄마 이름 알아? 아니, 생각을 해봐. 진시황 엄마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 지나봐야 알아. 이게 좀 지나봐야 알아. 그렇게 해서 이 전륜성왕이 뭐냐면 이 전륜성왕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사실 누구냐면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로 말하면 아쇼카 왕,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 알렉산더,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뭐 이 정도 급은 돼야 전륜성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쪼밀한 왕, 그거 됐고요. 그 정도 말고 훨씬 더 이렇게 딱 획을 그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돼야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이 전륜성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야.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율법에 의해서 새로 왕이 되면 그 사람은 정복을 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게 이슬람 제국이 커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 정복 전쟁을 못 일으키면 왕인데도 저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능한 군주가 딱 올라오면 그러니까 딱 되면 정복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무하마드가 만들어 놓은 기본 룰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신이 쉽게 말해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능력을 보여야 되고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군과 적군이 정확하게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내 지지자냐, 내 지지자가 아니냐가 정확하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솎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국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거든. 그게 이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의 이슬람이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런 것만 봤지만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이슬람이 유럽을 계속 팼습니다. 계속 뺐습니다. 우리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쪽 가보면 아시잖아. 거기도 무어인들이 넘어와서 계속 몇백 년 동안 지배했잖아. 그거 얼마 전에 나간 거예요, 걔네. 상당히 대단하거든. 전륜성왕도 왕위를 넘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을 닦으면. 이게 저는 이 덕이라는 글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월정사 주의 스님이 저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너는 덕이 없어서 자네는 덕이 없어서 자꾸 이러는데 저 덕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덕이 온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덕스럽다, 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푸근하고 사람이 편안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춘추전국시대로 이 덕이라는 글자를 끌어올리면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파워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야. 팰 수 있어. 잡아서 팰 수 있어. 하지만 쓰지 않는 거야. 그게 덕이야. 그러니까 온화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야. 계속 패려고 하는 거는 패자라고 하는 거야. 덕치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팰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더 크게 벌려서 쉽게 말해 더 크게 벌려서 상대가 맞서지 못하게. 아마 몽고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랬을 거예요. 서신 한 장으로 국가가 넘어옵니다.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밑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덕이야. 이해가 됩니까? 맞을래를 하는 게 아니야. 너 까불면 맞는다를 하는 게 덕이 아니야.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이 덕치, 이 덕을 쌓아서 수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덕을 쌓고 정치를 잘하면 안정되게 하면 그러면 보름날 보름이 딱 돼서 누각에 딱 올라가요. 그게 자바암경이나 이런 데 전륜성왕경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딱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러한 수레바퀴가 날라와. 이 바퀴살이 1000개래. 1000개. 요런 게 하늘에서 쫙 구르면서 오는 거야. 구르면서. 저걸 딱 받으면 전륜성왕이 되는 겁니다. 전륜성왕. 난가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내가 선택됐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적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불교의 왕권은 왕권 신수가 아닙니다. 신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데서는 신이 그 권한을 주는 거야. 근데 불교 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잘 닦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주가 감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런 바퀴가 내려온대. 저게 원래는 부메랑이었을 걸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지금 아마 저게 인더스 문명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게 부메랑 같은 거 아니겠나? 스스로 자전하는 거예요. 부메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고. 근데 저게 이제 금으로 된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거든. 쫙 이렇게 도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그러면 윤왕이 돼. 윤을 가진 저 수레바퀴를 가진 왕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딱 발을 띄기 시작하면 이웃 나라들이 알아서 항복한대. 그리고 이 전륜성왕이 되면 7가지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게 금륜보, 저 수레바퀴, 그리고 백상보, 흰 코끼리, 그 다음에 감마보, 이건 말. 인도 이런 사람들은 2종류를 타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타고, 코끼리는 이제 좀 느리게 움직일 때, 보통 행차할 때는 코끼리를 타고, 그 다음에 전쟁시나 이럴 때는 말 타야지. 코끼리 해가지고 그 되겠어? 감마보는 뭐냐면 푸른 빛의 말이에요. 감청색 말.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의 명망가 봐. 동아시아에서는 제가 전에도 그런 붓다로 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한열보마. 피 같은 빨간 땀을 흘리는 말. 대환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땀은 기름기가 있어요. 혹시 아셔요? 말땀은 기름기가 있어. 근데 이 감마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인도 쪽에서는 감청색 말이 최상으로 쳐줬는가 봐. 거사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사보는 누구냐면 총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밑에서 일 전체를 행정을 쫙 처리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쫙 항고주 유방으로 말하면 소화 같은 사람. 행정가로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거든.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걸.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국무총리가 누가 해서 이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사실. 외교나 이런 거를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선출직이 원래 그래. 그런 거지.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게 거사보. 주병보는 장군. 그러니까 이거 총리, 장군.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자기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7개 세트가 갖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전륜성왕이 저렇게 윤을 앞에 딱 하고 저 뒤에 저런 사람들을 그다음에 군대를 딱 끌고 한번 쫙 이렇게 가면 알아서 다 긴대. 그게 전륜성왕. 부처님의 아버님은 이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데 여기에 붓다. 또는 붓다.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는 이것만 막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시타 선인입니다. 아시타 선인. 히말라야 쪽에서 수행하던 분인데 이 양반이 와서 여기에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데 혹시 이러면서 딱 와서 제가 한번 왕자님을 칭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저 양반이 한 말이 뭐였냐면 전륜성왕 아니고요. 붓다입니다. 이렇게 전륜성왕을 날렸다는 그리고 나서 아시타 선인이 이제 대성통곡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지. 뭐냐면 왜 웁니까? 애가 안 좋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아시타 선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부처님이 되실 건데 나는 그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못 봐서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들어서 그게 유신 종교하고 큰 차이입니다. 유신 종교는 태어날 때 이미 완성돼서 나와요. 태어날 때 완성이야. 완성으로 나와. 신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노력해서 그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됐다면 34살 겨울까지는 부처님 아닌 겁니다. 그냥 수행자 시타르타한 거예요.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부처님이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나에게 부여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30살에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30살부터 대통령인 거지. 29살까지는 그냥 시민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얘기하는 것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나중에 가서 조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조카 나라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거다. 너는 그때 그 제자가 되라. 아시타 선인의 조카 중에서 한 명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반티 출신의 가전년. 노니제일 가전년이 아시타 조카라고.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족 관계인데 이렇게 멀리 사나? 예전에는 친족들이면 얼추 비슷한 동네에서 살아요.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살지 않아. 지금은 친척인데 미국 가 있어요. 뭐 어디 프랑스 살아요. 그건 가능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아. 부처님이 전륜성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륜성왕은 세속의 승자입니다. 승자고 거기에 저 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바퀴를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 륜. 근데 부처님은 진리의 승자예요. 그래서 법륜을 가져. 세속의 륜이 아니고 진리의 바퀴. 그래서 모든 사상과 철학, 종교에서 부처님을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첫 설법을 초전법륜, 처음으로 진리의 그 바퀴를 돌렸다. 돌렸다가 아니고 던졌다. 진리의 바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하늘에 있는 거고 부처님 몸 안에도 그런 상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중에 부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에게 저 법륜을 넣어요. 몸 안에다가 박아. 거기에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박는 거거든요. 발바닥에 아마 박는 게 좀 더 오래된 버전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손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바로우드 대탑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쌍카시아에서 공려성에서 16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대목이에요. 맨 위에하고 맨 아래에 부처님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 중앙에 법륜이 있어. 이렇게 법륜이 있어. 그래서 저게 륜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부처님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물로 보리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그 다음에 금강보자, 깨달으신 자리, 그 다음에 저 발자국. 부처님을 못 만드는데 부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뭘 만들거나 표현할 수는 없는데 지나간 발자국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 숭배가 먼저 있었습니다. 발자국 숭배가 먼저 있었어. 그리고 초이경전에도 뭐가 나오냐면 겐지스 강변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면 부처님 발자국에 저런 마크 같은 게 새겨질 때 되게 재밌어. 모래에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보고 뭔가 좀 다른데? 이러면서 와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저 족적 숭배, 부처님 발자국 숭배 때문에 그냥 일반 발자국과 똑같이 놓으면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저거 지금 외부 형태를 표현할 수도 없고 발자국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기에 법륜을 넣는 게 먼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맨 위에하고 맨 아래에 발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쪽쪽쪽쪽쪽쪽 해서 여기 내려오셨다. 그거를 순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한 칸, 맨 밑에 한 칸.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부처님 발자국을 잘 못 봐서 발바닥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여기 이제 부처님 발자국. 스와트 쪽에 있는 부처님 발자국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네. 이건 남인도 마하라바티 이쪽에 있는 남인도 쪽에 이거 많아요. 그리고 점점 추가된다. 발자국에 법륜 말고도 뭐가 좀 더 많이 생기는데요. 만자도 생기고 이게 우만자, 이게 원래 진짜 만자. 우리 거는 좌만자, 진짜 만자. 그게 아래 한쪽에 진짜 만자. 그래서 그렇게 여기 삼지창도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앙코르와트나 저 동남아 쪽에 가면 이런 식의 와불들 있고 뭐 발자국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발만 이렇게 점점 복잡하죠. 부처님 발에 뭐 빼꼼한 데가 없어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게 와불 누워 계시는 모든 중생들을 다 포함시켜서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법륜 구조를 알 수 있고 97년도에 찍었네. 너무 오래된 걸.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인데 너무 오래된 걸 올렸네. 여기 이제 자 봐봐. 손바닥에
손바닥에 법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간다라 쪽에 간다라 불상 저기 아라한 신통 부리는 거예요. 아라한이 가지고 있다는 18신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위로는 불을 뿜고 밑으로는 물을 뿜고 밑으로 물을 뿜고 위로 불을 뿜고 이렇게 하는 지금.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에 떠서 그런 신통을 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장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아래 구멍이 뚫린 걸로 봐서 벽에다가 박았던 용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돌로다가 해서 재단에다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미단 위에 모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신통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 지금 이제 어깨로다가 불을 뿜고 그래서 견연불이라고 돼요. 어깨에서 불이 나오는 불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신통 부리는 겁니다. 이게 금강제예요. 초기 모델의 금강제. 공이같이 생겼어. 공이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 간다라 불상의 가장 특징 이게 2세기 작품인데 기원은 2세기 작품인데 불상이 기원 전후에 나오는 거니까 2세기 작품인데 간다라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짝발입니다. 짝발. 짝발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 무릎 나온 데가 틀리죠. 원래 우리는 병족, 동아시아 사람들은 병족 그걸 똑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왼쪽 약간 뒤로 오른발이 물러난 거고 이게 이렇게 꺾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짝발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사람이 서게 되면 짝발 짚는 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손바닥에 드디어 법륜. 손바닥 나옵니다. 왜 손바닥에 나올까요? 발바닥 표현할 수 없죠.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는 발바닥 표현 어렵죠. 발바닥에 표현하려면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 과부자를 틀어야 발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할 수는 없잖아. 불상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도 이제 이 법륜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마투라 불상. 이거는 아마 1세기 불상일 거예요. 이게 연대가 굉장히 올라가는 불상이거든요. 이거 보면 사자자 3마리, 사자자. 그리고 인도의 가장 큰 특징, 인도 사자는 모두 다 숫사자. 숫사자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갈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갈기를 보면. 그래서 숫사자 3마리, 사자를.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발바닥에 무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손바닥에도 지금 법륜이. 마투라 불상은 굉장히 젊게 만들어요. 특징이. 이 법륜 아쇼카 석주에 나오는 바라나시 아쇼카 석주에 나오는 법륜입니다. 법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아쇼카 석주예요. 아쇼카 석주가 아쇼카 대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부처님의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딱 세웠는데 어떤 거는 위에 코끼리가 있고 상카시아 건 코끼리 그다음에 저 룸비니 건 말 위에 동물들이 좀 달라. 근데 요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에 있는 거는 이제 4마리 사자 석주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소거든요. 소, 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코끼리, 그 다음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소 농경제 이제 좀 있으면 농경제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농경제 이야기 소 그러니까 제가인이었을 때 왕궁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말을 타고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처음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설법하시는 걸 사자후. 그래서 사자가 나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80에 이르도록 뭐 45년 설법, 49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묵묵하시는 건 코끼리처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걸 4가지 동물로 딱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법륜이 딱 있는 거고, 요 사자. 지금 다 숫사자잖아. 이 숫사자의 특징은 또 메롱,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더워서 그래요. 이 메롱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저런 털 있는 동물은 손바닥하고 요 발바닥, 손바닥, 쟤네는 손바닥 없구나. 쟤네는 다 발바닥하고 이 입 외에는 열을 빼기가 어려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혀가 이게 압권이라니까. 너네가 어디에서 왔니를 보여주는 게 저런 혀예요. 그래서 메롱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 보여? 메롱하고 있는 거고 이게 원래 석주가 길어. 근데 요거를 난 저 석주를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랐는데 23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멀쩡해. 광택이 나잖아.
그래서 이게 현장 스님이 이 석주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석주에 얼굴을 비추면 전생이 보인다를 얘기해요. 그게 이 석주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법륜을 가지고 사자우를 설하시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전부 다 깨갱했어. 마치 전륜성왕이 저 전륜을 가지고 나가니까 모두가 항복하듯이.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영국 사람들이 훔쳐간 거를 위에만 잘라간 거예요. 이 밑에 기둥이 있어요. 원래 이게 저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 유적과 영향관계가 있어. 그쪽 영향들을,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석주를 만들었다 하는 거거든. 이 석주 아무튼 겁나 중요해. 그렇게 해서 영국 지배 시기에 영국 사람이 훔쳐간 걸 인도 사람이 데모에서 찾아왔다니까. 그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이거 국장이에요, 국장.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위에 법륜이 하나 더 큰 게 더 있었어. 근데 요거는 이제 떨어졌어요. 부착된 것 같아. 지금 박물관에 가면, 사르나타 박물관에 가면 요거를 그러니까 법륜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륜이 이쪽에도 계속 법륜입니다. 동물, 내 동물 사이사이에 법륜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는 거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녹야원에서. 그리고 그건 사자의 어떻게 보면 외침처럼 모든 동물들, 사자가 한번 자고 일어나서 사자 빈신을 하면서, 사자 빈신이 뭐냐면 사자가 한번 이렇게 허리를 쫙 피는 거거든. 고양이과나 개과 동물들을 다 자고 나면 이렇게 한번 핍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 그게 진짜 사자우야. 보통 때 말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동물들은 쫄인데. 그래서 나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게 사자우거든. 그래서 요렇게 원래는 생긴 거고, 요거를 인도 국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투쟁, 피의 색, 이거는 평등,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진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법륜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아쇼카 석주 법륜입니다. 요 아쇼카 석주 법륜에서 나오는 법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도 화폐에 요 아쇼카 석주, 모든 화폐가 간디입니다. 예, 인도는 모든 화폐가 간디입니다. 그리고 아쇼카 석주는 이 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셔서 모든, 쉽게 말해서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게 전륜성왕은 못 됐는데 법륜을 가진 붓다가 됐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도에 문화적으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기, 인도 국장, 이게 다 아쇼카 석주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 아니면 철학적인 것,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서 최상의 가치는 불교고, 그것이 아직도 인도의 문화적으로는, 불교가 인도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지만 그 정신 자세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게 법의 통치, 그 다음에 진리에 의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불교 부처님의 예언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시는 이야기, 7일 만에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